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도 천국 갔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죽기 전에 영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몇 번에 걸쳐서 받았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정말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제가 단번에 단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믿음이 없는 생각이다. 그 감정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없는 감정이다. 너의 구원을 좀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너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라. 제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케이스 때는 제가 사실 좀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굴뚝같이 너 지금 그거 믿음 있는 상태가 아니야 라고 잘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 친구에게 상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 내가 그 부분에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그 부분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고민하고 또 얘기를 계속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벌써 그 질문을 20년 전에 한번 받았었고 10년 전에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도 이 형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고민 가운데 했던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원의 판단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를 우리 선에서 판단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범죄, 교만의 죄에 빠져버리고 말죠. 우리가 그렇게 하진 맙시다. 다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싶었다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 자비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결정들 그리고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우리의 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용납이 안 되고 내 감정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것까지도 내려놓읍시다. 내 인생의 실패를 거듭할수록 내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이런 고민들 할 수 있잖아요. 10월 18일, 19일이 지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5년이 꽉 차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째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요. 제가 미국 올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집에 빌딩이 몇 채 있나 봅니다. 전혀요. 그럼 저희 집에요? 전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이 얘기하면 제가 막 서너 시간은 그냥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눈물로 살았고요. 어둠 가운데 살았고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았고 우울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웃는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서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제가 늘 웃으면서 그래도 또 이렇게 연락하고 그리고 여러분 참 인생이 어떻게 마냥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참 낮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낮아지고 참 우울과 또 실패 좌절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선하시구나. 막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또 저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참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대화 소통할 수 있고 또 미국
또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다 참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가운데서 제가 지금 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아직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들과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제가 안고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 그리고 그 어려움 그리고 그 우울 트라우마 방황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자체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살다 보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게 하는 어떤 풍랑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정금같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고 깎아 주시고 하시니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서 그럼 나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내가 구원받겠다. 저렇게 쉽게 구원받는 것이라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그 구원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이 고난에서 좀 풀려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기 때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참 많았었거든요. 너무 감옥 같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받아주는 선생님들과 멘토분들 그리고 제 와이프 그리고 가족들 제 주변 동역자들 친구들 선배 후배들이 그렇게 다 세워지기까지 제가 참 방황을 많이 했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이럴 거면 나도 교회 안 다니겠다 했던 순간들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되었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몰아가시고 지금도 깎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평생을 강도로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다. 그거는 진짜 강도 도덕심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그 자비하신 분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게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저렇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죠? 그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불평등하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되어지시죠? 내가 정말 착하고 바보처럼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진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인생에 정말 참된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성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있는데 그 자비를 내가 이 요만한 그릇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원하던 자비가 아닙니다. 제 마음에 꼭 맞지 않네요. 여러분 마음에 꼭 맞지 않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는 너무 커서 내 생각이 그래서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자비를 다 담으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창조주이죠. 여러분이 신이 되어야죠.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 죄인의 습성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와서요. 하나님 머리 위에서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위에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에 보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죠. 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한번 또 되짚어 보고 싶네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죽기 전에 영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한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세상에 빠져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이 질문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그렇게 넘어졌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다지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이렇게 조금 살다가 내 인생이 조금 여유가 있고 힘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회개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지 않겠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할 것을 알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상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그런 선택에까지 이르게까지 하나님 왜 버리셨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의 죄인된 연약함의 문제를 또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항상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에서 대전제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우리에게 선하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 우리의 perspective,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아서 지금 현재 이것이 고난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 은혜의 포장지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도 있죠. 그런 포장을 열었더니 하나님 은혜가 참된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어떻게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더욱더 축복해주고 더욱더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붙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유혹에 완전 빠져서 쩔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게요 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 친구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MZ세대들 젊은 친구들이 살기 힘든 세상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지금 살기를 원하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왔던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열려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잘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죄인의 습성으로 이 사람에게 주는 구원은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에게 주는 구원은 그래도 괜찮네. 라고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 위에서 그 구원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죽기 전에 선택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나.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그것은 죄의 습성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혹의 생각이지 세상에 빠져 살아보십시오. 절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점검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나마 하나님의 선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함께 빚어져 갔으면 좋겠네요. 또 고민되거나 또
걱정되는 것들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또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인생을 방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맞춰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기까지는 많은 두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또한 많은 나 개인의 어떤 유익과 즐거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감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자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선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를 들추어내시고 우리가 온전히 또한 마땅히 회개할 바들을 회개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올려줘야 될 부분들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생명 안에 또한 초청되어지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한 대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또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또 모셔드리는 그런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바이.